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살펴보는 중에 지난주에 세계관에 대해서 한 시간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두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오늘날 우리는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볼 수 있는 그 배후에 있는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2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속의 분리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인 문화를 구속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2층 구조를 명확하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복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화 전체를 구속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2층 구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 사회에는 또렷하게 분리되어 있는 두 영역이 존재합니다. 즉 2층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프랜시스 셰퍼 박사는 2층 건물에 비유해서 2층 구조로 설명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배경은 헬라 철학까지 올라가지만,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왔지만 그 부분은 혹시 기회되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오늘날 현대에 존재하는 현대 사회의 그 진리에 대한 2층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걸 같이 좀 복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자꾸 어렵다고 하고 하니까 또 소화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복습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거기 한 발짝 더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뚜렷이 분리되어 있는 두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쉽게 표현하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도표로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도표를 보여드리면, 쉽게 말하면 프랜시스 셰퍼에 의하면 이 아래층은 공적 영역이 있는 겁니다. 공적 영역. 이 공적 영역은 현대인들이 주장하기를 이것은 과학적인 지식에 토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 다음 위층에는 사적 영역이 있습니다. 이 사적 영역은 개인적인 선호에 기초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의료, 이러한 또 언론,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적 영역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선호하는 가치에 따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종교, 도덕, 개인적 신념이라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이분법을 종종 사실과 가치의 분리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그림 보여주시죠. 사실과 가치. 그래서 아래층, 아까 공적인 영역이라고 표현된 것을 사실의 영역으로 말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공적인 영역은 과학적인 지식에 토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에 토대한 사실적인 영역이라, 팩트의 영역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상부층은 개인적인 선택에 기초한 가치의 영역이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동일하게 이것을 사실과 가치의 영역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네, 보시면, 그래서 공적인 영역,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 그것을 다른 말로 사실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 사실, 팩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다 지켜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가치는 각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 선호에 따른 선택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렇게 그 진리를 두 영역으로, 이분법으로 분리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분리에 있어서 종교를, 그래서 기독교를 사적 영역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적인 영역은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개인적인 선택에 기초한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덕적 상대주의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 사회학자인 버거의 말을 인용했었는데, 종교적 선호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아까 도표에 보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할 객관적 진리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선택 가능한 취향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씀드린 대로 공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에 거기에서 배제하고 사적인 가치의 영역으로 내몰아버린 것이죠. 내몰아버린 것이죠. 이런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리 현상을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 분리가 오늘날 성경적 관점이 공적인 영역에서, 예를 들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의료, 언론 등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성경적 관점이 합법성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분법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세속주의자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혹은 거짓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전혀 신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또한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하는 대신 그들은 종교를, 특별히 기독교를 가치의 영역, 즉 사적인 영역에 집어넣음으로써 팩트의 영역에서 아주 빼버리는 거죠.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기들도 종교를 존중한다고 확신시키는 동시에, 그러나 종교는 공적 영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적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언론 등 이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는 기독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진화론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진화론 하면 제가 위대한 구원에 썼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진화가 있고요, 대진화가 있습니다. 소진화란 말은 동일한 종 내에서 환경에 따라 생물이 이렇게 적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 할 때 그 진화는 소진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진화를 말합니다. 대진화는 뭐냐 하면 우연히 생물이 생겨서 아메바 같은 게 그게 이제 점점 진화되어서 여러 종류의 생물로 진화되고 그러면서 결국 인간도 되었다라는 게 대진화입니다. 종과 종으로 초월해서 이렇게 진화하는 대진화인데,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진화를 근거로 해서 대진화를 주장합니다. 그들이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는 소진화입니다. 근데 사실 소진화는 진화라고 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또 달리 적응이 되어집니다. 근데 종과 종을 초월해서 대진화가 일어났고 일어났다는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단 하나가 없습니다. 심지어 1980년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에서인가에 주최하는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한 학술대회에서 소진화를 토대로 대진화를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정도입니다. 그들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언어 가지고 말장난한 거기도 하죠. 진화론 그러면 엄격하게 된 대진화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소진화를 토대로 대진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살펴보겠지만 단 하나의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그것이 과학이라기보다는 철학이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는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포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두었냐면 공적인 영역에 둔 겁니다. 아까 도표에 공적인 영역에 두었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이고 그것이 공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립학교, 심지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국정교과서에 진화론이 가르쳐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면에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예를 들면 다윈 때는 전자현미경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자현미경이 생겨서 세포 속까지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DNA 구조를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러한 생물학적에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주를 아는 데서의 발전, 이런 다양한 과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보면 이러한 우주 만물이 우주 밖에 있는 지적 존재에 의해서 그가 누구이든지 설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럼 교과서에 훨씬 더 과학적인 지적 설계에 대한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면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은 종교이고 종교는 사적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해서 논의 자체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주에서 공립학교 교과서의 진화론, 이것도 이론에 불과하고 철학에 불과하고 심지어 종교니까 진화론과 함께 지적 설계론이 가르쳐져야 한다고 법이 통과되었었는데 미 연방정부가 그걸 뒤집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사적 영역에 속한 거다,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분법적 분리, 그 다음에 그것을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적 이 분리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사고체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슬리 뉴비긴이라고요, 선교학자 중에 아주 귀한 분입니다. 40년 가까이 인도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자기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바뀐 거죠. 서구에 돌아와 보니까 기독교 진리가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상황을 보고 충격을 얻은 겁니다. 심지어 말하면 종교의 딱지를 붙여서 모조리 가치의 영역인 상층부에 배치시킴으로써 더 이상 객관적인 지식으로 간주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현상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레슬리 뉴비긴은 복음의 문화적 포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이 문화의 포로로 잡혀있다. 그러면서 그 1차적 요인으로서 지금 살펴본 분열된 진리 개념 2층 구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열된 진리 개념 2층 구조는 기독교를 사유화된 가치들로 이루어진 상층부에 가두어 놓음으로써 공적인 문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이게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이분법적 구조가 오늘날에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표를 보여주시죠. 아까 하층부에는 뭐가 있었다 그래도 공적 영역, 거기에는 그것을 팩트, 사실로 주장하는, 근데 이제는 이 하층부에는 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이,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객관적 보편적으로 타당함,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 그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 진리에 토대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층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관적 특정 집단에 관련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하층부에는 말씀드린 대로 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는데, 모더니즘은 자연주의 철학 등 세속적인 철학의 기초에서 세워진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 세계관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물질은 영원하며 존재하는 것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우주가 이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거기다가 상층부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자리 잡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어떠한 객관적인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에서는 오로지 집단들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인종, 권력, 성, 그렇게 분리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인종, 권력, 성. 그래서 이름이 미국 흑인들, 여자들, 동성애자들, 남미계 등 이런 집단들로 분류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 고유의 관점만 있을 따름이라는 거죠. 그 집단 고유의 관점만 있을 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관점들이 있는데 그 모든 관점, 모든 생활 방식, 모든 신념과 행동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거기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객관적인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각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고유의 관점과 생활 양식과 신념과 가치관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점, 모든 생활 양식, 모든 신념은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엔 도덕적 상대주의가 만연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생활 양식은 자기들에게 옳은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를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볼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요, 우리나라도 결코 별로 다르지 않고요, 급속도로 서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나온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보시면 현대인들은 정신분열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적 영역, 그러니까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이 공적 영역에서는 그들은 뭐라고 믿느냐면 모더니즘에 기초해서 객관적이고 보편적 진리가 토대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사적 영역으로 올라가면 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객관적인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분열증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나아가 하층부는 모더니즘에 기초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더니즘의 세계관은 자연주의 등 세속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 뜻이면 세속적이란 말은 세속적인 철학 내지는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나 모더니즘 모두 닫힌 우주를 믿습니다. 닫힌 우주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우주 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닫힌 우주라는 말입니다. 이 우주 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닫힌 우주를 믿고 있어서 그들은 초월적인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닫힌 우주를 믿는다면 생명이 우연히 생겨났고 혹은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생겨났고 사람은 진화를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겨나서 진화돼서 오르게 이르게 되었다면 거기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떠한 진정한 자인식도 존재할 수 없고 자기의식도 존재할 수 없고 자기 결정권도 존재할 수 없고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의미도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걸 깊이 들어가면.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깊이 파고들면 니체처럼 정신병자가 되거나 그는 정신병을 죽었습니다. 아니면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회의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주의 내지는 모더니즘 세계관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존재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소위 믿음의 도약을 통해 그것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기루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자기의식, 자존감,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 이것은 오직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그 올바른 가치에서만 이 모든 것들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오후에 우리 포도나무교회 어떤 위원회 일부 임원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데 우리 한 성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성도는 전문 직종에 근무하는 성도인데 자기 주변 동료들은 아무래도 전문직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자기들이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아까 말한 자연주의 세계관 혹은 모더니즘 사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면 그 형제님은 서로 친해지면 이제 세계관의 얘기를 그 동료들과 나눈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깊이 들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자아도, 자아 결정권도,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죠. 그러면 동료들은 충격을 받는답니다. 그 사실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세계관 책부터 소개한답니다. 이게 낸시 피어스가 말한 이게 복음의 전 단계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복음에 전할 때는 이 부분이 먼저 돼야 비로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낸시 피어스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세계관 교사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세계관 수양에도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세계관 연구를 좀 계속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지 않아 한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소개한 책 지난주에도 완전한 진리하고 쌍둥이 책과 같은, 그러면 찰스 콜슨과 낸시 피어스가 공조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들을 소개했고, 아울러서 제가 무슨 책도 소개했느냐 하면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고전적인 책입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을 4번 읽었더라고요. 왜? 그게 각 주요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쭉 이렇게 사상의 변천의 그 역사를 따라 정리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 아까 다른 책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그 책을 최근에 2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 할 겁니다. 열심히 계속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일터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배울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책만 하더라도 매우 많죠. 사무엘교회 신학원에서 올해 제가 일터사역을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공연히 나오는 얘기가
수강료보다 책값이 더 들어간다고,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온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배워야 합니다. 저도 사실 이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밤중에 일어났는데 벌떡 깨면 책 생각이 나서 책 보다가 피곤할 때까지, 그래서 또 자기도 하고, 어떨 때는 머리가 깨질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되면 TV 보면서 머리 좀 식히고 또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사회,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이중 구조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지난주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이층 구조만 보아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부르시되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부분을 약간만 좀 복습하더라도, 오늘 복습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이미 살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단순히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연히 그거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부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완성,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의 파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 영원한 샬롬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 계획의 실현을 포함한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에 많이 가려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주의, 어떤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장로교 목사로서 미국에 정말 목회 잘하고 계신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책 부활을 입다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직 개인의 죄사함만 보장하고 사후에 천국에 갈 길만 열어준다 해도 여전히 놀라운 진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다. 마이클 호트는 자신이 근본주의 기독교 진영에 자랐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온 세상의 쇄신이라고 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에 불과했다. 물론 우리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었지만 약간 혼란스러웠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인가 아니면 부활인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면 기독교가 개인에게 용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다. 다행히 호트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말했다. 배우고 나니 후련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고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께 벌어진 모든 일이 내게도 이미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중이며 장차 벌어질 것이다. 또 나의 구원은 한 백성과 장소의 구속 안에 쌓여 있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장소는 의가 거하는 새로운 창조 세계이다.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모든 피조물이 굴레 세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갈망하느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일상이 크게 달라진다. 이 내용들은 이미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초기 교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연결하는 건 불가능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외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초기 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란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여기에 중요한 게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거긴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에. 여러분 이미 다 여러분 설명에 지금은 머리에 다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복습하면서 간단히 이 부분을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려고 지금 토대를 놓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한 가지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근데 거기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 퀴리오스라는 용어는 그 당시 시저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시저에 대해서 사용한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로마 세계에서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근데 복음이란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황제의 즉위나 생일 등 황제의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이. 더 나아가 그 당시 동전이나 기념비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었는데, 시제를 지칭하는 말이 퀴리오스, 롤드, 주라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적법한 주인이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시저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의 적법한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통치는 온 우주적인 통치인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그 외에 여러 구절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윤 교수는 바울의 아담 기독론과 새 관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속한 그리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하여 단일한 왕국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 체계를 수립하였다.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는 우주의 주인인 제우스의 아들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그는 신적인 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세상의 주 퀴리오스로 선포되었으며, 그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소식은 그리스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참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케노시스 시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주의 참된 왕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주로 숭배할 것이 아니라 높아진 예수를 자신들의 주로 숭배해야 한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로마에 가서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퀴리오스란 단어 내에는 또 하나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본체시라, 야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야훼인데,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될 때, 70인역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인용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배후에 있는 이사야 45장 23절 등을 보면
그리고 이사야 40장, 52장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퀴리오스란 말 배후에는 하나님이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본체시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과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면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의료, 환경,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여러분 말한 대로 소위 잃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대유입령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의 통합적 순종을 통해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서 이미 이 일을 행하고 계신 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기독교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작은 세 번째, 여기는 복습이었고요. 그럼 어떻게 문화를 구속할 거냐는 거죠. 작은 세 번째, 문화 전체를 구속하는 핵심적인 길은 문화의 각 영역을 하나님의 통합적인 진리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문화 전체를 구속하는 핵심적인 길은 문화의 각 영역을 하나님의 통합적인 진리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문화를 구속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토론장에서 자리를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실과 가치, 거룩한 것과 세속된 것 사이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문화적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공적 진리의 지위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을 말씀드린 대로 문화 각 영역을 총체적 진리인 성경적인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토탈 트루스, 완전한 진리라는 책 영어 제목이 토탈 트루스입니다. 총체적일 뿐만 아니라 대문자 온전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전체 영역을 총체적이면서 온전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성경적인 세계관의 토대 위에 세우게 될 때에 복음이 그 삶의 영역에서 구속의 능력을 발휘하며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문화를 구속하는 일을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거냐고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명히 이해될 겁니다. 우리가 세계관을 다룰 때 어떤 세계관든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해하면 세계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기독교 세계관만이 아니고요, 모든 세계관을 다.
창조라는 말은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궁극적인 근원이 뭐냐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타락은 오늘날 이 산적한 문제의 원인이 뭐냐, 뭐가 문제인가라는 걸 다루는 거고요. 구속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뭔가, 이게 이제 구속입니다. 어느 세계관이든지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없다면 그 온전한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르크스주의든지 그것이 쾌락주의든지 아니면 그것이 자연주의든지 뭐든지 다 이걸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지 우리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세 가지 축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소개한 책들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그 부분을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한 진리 그 책을 읽다가 그 저자가 그 이전에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쌍둥이 책으로 말한 5년 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콜슨하고 공조해서 그 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책은 내부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 책은 지금 창조, 타락, 구속, 그다음 회복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온전히 새롭게 될 텐데, 그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창조 역사가 시작된 이것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문화의 각 영역을 회복해 가시는 그 영역을 다루겠구나. 이게 정확하게 일터사역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딱 그게 보이면서 그럼 거기에는 정확하게 일터사역을 다루겠구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책도 다 봤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사부에는 일터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근데 거기에 나오는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분의 예는 완전한 진리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데이빗 랄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서 정신과 훈련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 교수 중 한 사람이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이렇게 길을 꺾기 위해서 그에게 말한 거죠. 이보게 데이브, 자네한테는 신앙이 중요한 문제지? 안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신과 의사가 되려는 생각은 집어치우는 것이 좋겠군. 정신과 환자들에게 종교는 해로울 뿐이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당연한 과학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전통적인 교훈입니다. 이게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부터 내려온 것인데, 프로이드는 종교를 보편적인 강박신경증, 유아적 무기력증, 원시적인 자기도취로의 회귀라고 규정했습니다. 프로이드 이후에 용어는 바뀌었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종교가 정신적 건강에는 부정적인 요소이며 정신질환의 병증과도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언급한 겁니다. 데이빗 랄슨에게. 그러나 랄슨은 중도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연구를 해가면서 랄슨은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종교는 결코, 여기 종교 하는 것은 주축으로 기독교를 말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더욱더. 종교는 결코 정신질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종교는 실제로 정신질환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 신앙심이 더 깊은 사람들은 병든 집단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집단에서 발견되는 것이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이런 통찰로 인해 랄슨은 자신만의 연구를 계속했고 그는 마침내 미국 국립보건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 그래서 원장에 대해서 거기서 종교적 믿음,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에서는 대체로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종교적 믿음이 더 나은 정신 건강과 실제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증하는 여러 편의 연구 결과를 출간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관련 분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홀로 종교와 건강이란 주제로 의학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우울증, 자살, 가정의 불안정, 마약 및 알코올 남용, 기타 사회적 병리 면에서 발병 비율이 더 낮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데이터에 의하면 종교는 정신병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신건강, 신체건강, 가정 결속, 그리고 사회 질서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믿음이 암으로부터 고혈압, 심혈관 질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질병과 관련해 더 낮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회복하는 속도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더 빠릅니다. 사망률조차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말하자면 더 오래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의료 전문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구 통계학자들은 평균 수명을 삶의 질을 보여주는 최고의 지표로 삼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심지어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랄슨 박사의 영향으로, 사실 랄슨 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처음 이란 연구를 시작할 때는, 아까 여러분 그 분위기를 보셔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199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종교와 건강 같은 연구들은 아무리 해봐야 출판될 확률이 없었답니다. 데이빗 랄슨 박사의 얘기에 의하면 미국 대학에서 그런 종류의 연구를 하면 대학에서 종신 교수직을 가로막는 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랄슨 박사만 하더라도 그 심리학 분야에서 종교에 대한 연구는 거의 들어본 적도 없고, 그의 동료들만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학문적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랄슨 박사가 이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신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어가면서 하버드 대학의 허버트 벤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영적 차원의 잠재된 치유력을 인식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허버트 벤슨 교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심지어 인간은 종교적인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의하면 우리들은, 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 청사진은 무한한 절대자를 믿는 것을 우리 본성의 일부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랄슨 박사가 지금 약 20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당시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들의 개인 생활 속에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들의 데이터에서는 종교를 많이 찾고 있다. 예수를 안 믿을지 몰라도 그들의 학문적 세계에서의 데이터를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는 종교를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한때 심리학에서 좋게 말해도 인기 없는 주제였던 것이 종교가 이제는 다시 태어나 과학적 탐구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이게 일터사역입니다. 이게 문화를 구속하는 겁니다. 제가 일터사역은 거기에서 단순히 전도하고 신회를 만들고 신회를 인도한 것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랄슨 박사의 얘기를 말하면 훨씬 쉬워요. 랄슨 박사가 근무한 그러한 심리학
혹은 정신과 이란 그 영역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러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과 의사로서 자신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고수하면서 의사로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할 수도 있고, 또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의회를 만들어서 혹은 만들어진 신의회에 협력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할지 몰라도 이 영역에 있는 그 가치, 그 세계관의 토대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일터사역의 전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계관 연구 교수인 마이클 고인 박사의 말을 인용한 걸 기억하십니까? 현대 서구 문화에서 교회가 사실 가치의 이분법에 타협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이죠, 복음을 쇠창살에 우리에 감금하는 것이다. 레슬리 류비기는 그거를 복음의 문화적 포로 상태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섬기는 일의 영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되는 대로 또 신회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정직하게 근무하기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근무하는 걸 추구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우리는 그 문화를 구속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문화를 구속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완전한 진리로 그 영역을 구속하도록, 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만이 유일한 참된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소개한 책들을 보십시오. 그것만이 인류에게 진정한 복지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참된 세계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 전 세계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과 아울러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두 가지 제가 부수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대해 지금 주로 다루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말하면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께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향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청정하는 그 사람을 살 때 우리가 생명이 넘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대가 우상숭배,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인용하는 것은 데이빗 랄슨 박사의 데이터에 기초한 과학적 연구를 말합니다. 데이빗 랄슨의 연구에 의하면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건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출석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고 식사 전 기도도 무시하고 죄에 빠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하나 언급한 것은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제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 시대 교회 나오라고 제가 그거 갖다 붙이려고 그런다고 또 왜곡된 말을 할까 봐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출석을 무시하거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고 식사든 기도도 무시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여준답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아주 놀랄 정도로 많은 숫자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랄슨의 연구팀은 신앙과 실천 사이에 이러한 모순이 알코올 중독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생명의 길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넘어가죠. 아까 데이빗 랄슨만 하더라도 여기 심리학계, 정신과 이 분야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에 세워지는 것이 더 건강한 것임을 증명해 보인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왜 그동안 그 영역에서는 이게 무시되어 왔냐는 거죠. 왜? 제가 지난주에 그 패트릭 글린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하버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 팽배한 자연주의적 그러한 세계관에 의해서 신앙을 떠난, 그렇다가 나중에 20년 후에 삶에서 위기 가운데 위기를 겪으면서 자연주의 그 세계관의 심각한 오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중에 주님께 돌아온,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은 그 증거, 영어로 God the Evidence라는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가 하나의 과학이라면 그럼 왜 데이빗 랄슨 박사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종교가 이와 같이 건강이, 정신건강뿐만 전체적인 건강에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이러한 것을 여태까지 왜 무시해왔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코 사소한 간과가 아니다, 그냥 간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근대성 주창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과학이라는 용어를 오용하여 하나님이란 개념에 반대하는 이전의 편견을 가리는 데 사용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모더니즘,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 팩트라고 그들은 주장한다고 그랬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팩트가 아니고요, 그들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를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인 그들의 편견을 가리기 위해서 과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경우도 명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연구들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무시해온 거죠. 그거를 데이빗 랄슨 박사가 그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를 구속한 겁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각 분야에서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전문성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전문성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구속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먼저 서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삶의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적인 세계관을 무장돼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데이빗 랄슨 박사의 그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그 문화를 구속하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전에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낸시 피어스는 지금 그 워싱턴에 사는 것 같더라고요. 워싱턴 DC에. 거기에 이제 온갖 입법, 사법, 아마 행정 다 거기에 몰려있죠, 미국에. 그런데
한 번은 워싱턴 고위 관리 한 사람이 자기에게 그러더랍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자 동시에 뛰어난 전문가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더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구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자기 직업에 대한 성경적 소명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기 직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선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아까 워싱턴의 고위 관리의 말처럼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자 뛰어난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데이빗 랄슨 박사처럼.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터 사역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성취하고 문명을 세우고 문화를 개발하고 문화를 구속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랑의 섬김과 문화의 구속의 조화입니다. 이 두 조화가 필수입니다. 사랑의 섬김과 문화의 구속의 조화가 필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언젠가 포도나무 교회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안 하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훈련시킬 것인지 교회의 어떤 직능 면에서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선교에 대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겁니다. 보셨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 선교 이미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당연히 전도해야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죠. 그 다음에 가르쳐야죠. 그리고 나서 사랑의 섬김이 있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두 개가 분리되지 않는, 이것이 바탕에 있는 거죠.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저는 저것을 그 이상을 바란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말에 특별한 소명이라고 번역된 진 에드워드 베이스가 쓴, 이분이 마르틴 루터의 소명으로서 일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정리한 분이거든요. 특별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창조의 일에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인 것처럼 매일 만나와 같은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고, 보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농사일리는 농부를 통해서, 그 물건을 나르는 트럭 운전사를 통해서, 정미소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식당을 하는 요리사를 통해서 등등등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오늘날도. 그러면 우리의 일, 소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공급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살펴볼 텐데,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그러니까 카센터만 하더라도 정말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탁월하게 하는 그런 카센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지 한 예를 들면,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럴 필요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속이니까. 그리고 그런 한 군데만 되면 목회자는 되게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소개해서 거기 가라고, 거기는 참 잘해준다고, 속이지도 않고 잘해준다고. 여기에 핵심이 탁월함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랑의 섬김이라고 말한 겁니다. 요 일터 사역과 지금 문화를 구속하는
이 사역, 여기에 핵심은 전문성입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 우리의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역하는 부분인 것이지요. 세계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문화를 잃어버린 이 정말 심각한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이유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세계관 차원에서 더욱더, 그리고 우리의 소명,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되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셨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특별히 문화의 구속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섬김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건 사실 팀 켈러 목사님도 그분의 책에서 이 두 조화를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했거든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균형 잡히게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문화 명령과 창조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의 생활을 통한 대임령의 성취가 당연히 조화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온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전파될 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일, 부르심 선명 인식하고 주님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